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베드로전서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의 원문 헬라어가 요한복음보다도 오히려 더 고급 헬라어의 수려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문장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업으로 아람어를 쓰는 사람인데 이렇게 헬라어를 잘 쓸 수가 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1절은 사도 베드로가 구술을 한 것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실로아노, 즉 신라가 받아 적은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전서는 특히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5장은 마치 이 체크리스트를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과 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5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하고 있고 마지막 인사로 베드로전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1.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장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교회 내 영적 지도자를 가리키는데 사도 베드로 자신을 가리켜 나도 장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목격했고 또한 변화산상의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도한 산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란 말이 있듯이 베드로는 고난을 통해야만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장로인데 공동체의 리더는 적어도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영적 지도자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와 영적 리더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께서는 장로를 세우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도록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16, 17절에서 3번 반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물으시고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와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것이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장로들이 그럼 어떤 자세로 양무리들을 먹이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것입니까? 이 5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2절 하반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자세를 가지고 양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사랑한다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사랑이 식어버리면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한다는 말은 자유로 조건에 묶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마음으로 이때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약물이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안타까워했던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그 내면에 사라져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은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주시는 어떤 마음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면 힘들어서 길게 하지 못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또 일꾼을 세우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해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자세는 자원하는 심령,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더러운 또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돕는데 돈 때문에 혹은 또 타인의 시선 때문에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목양을 한다면 하나님께 결코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소명으로 기꺼이 순수한 마음으로 양무리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즉 본이 되라. 무엇보다도 장로들은 권위의식에 휩싸여 주장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장이라는 것은 강제로 굴복시키고 또 자기의 그 높은 직책을 이용해서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결코 안 되고 본을 보여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범일지에서도 봐보면은 눈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 뒤에 오는 사람은 눈 발자국이 길이 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장로도 또 인간인지라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내가 스스로 본이 될 수 없지만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서가신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예수님을 본받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힘써 예수님을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을 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습관을 쫓아 이른 아침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빈들에서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무리들을 하나라도 더 가리키고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시면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도우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모습, 예수님의 겸손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등을 배우고 나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잘 따르면 자연스럽게 나도 작은 목자, 리틀 지저스가 되어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이 된다는 신앙은 결국 나의 내면에 누가 왕이 되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CCC 그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전도한 적이 있는데 그 원 중앙에 의자를 그려놓고 거기에 내가 앉아 있나
아니면 예수님이 앉아 있나 이게 신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고 내가 왕이 의자에 내 내면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왕 대신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나의 삶이 에, 에,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삶으로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들이 판단하는 것은 성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양들이 주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관은 시들지 않고 영원합니다. 셋째,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OA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라.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아직 젊고 삶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얕은 생각과 얕은 경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이 세고 그러면서 인생을 더 살면서 실패도 하고 쓴맛도 보고 결혼도 하고 하면서 보리를 봐보면은 이 하늘로 이렇게 쳐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이게 무게가 있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내 생각이 짧았구나 하고 이제 점점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의 은혜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생각과 고집에 자기 경험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가 이 내면의 의자에 앉아서 왕이 되어서 고집을 부리고 또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또 비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로들의 주장하는 권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발하기 쉽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겸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즉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겸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그 사람은 큰 그릇이 돼요. 또 지속적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셔도 하나님께서 안심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절 B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총리가 된 다음에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도 부작용이 아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만 그 사람이 없어도 될 사람인데 돈이 많아서 교만해져서 갑질하고 그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높아지면 주변이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원래 화가 지망생이었는데 괜히 그가 높아져 총통이 되고 권력을 가질 때 그는 참 불행해지고 또 온 세상도 2차 대전을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불행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고통과 불행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한 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그래서 겸손히 순종하고 허리를
동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크고 지속적인 믿음의 세계를 역동적으로 체험하면서 겸손한 자들은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겸손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를 시기하여 부단히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했습니다. 끝까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했고 그러할 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도 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4번째 7.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근심하는 거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실 때 염려를 감당할 수 있는 오장 육부 같은 기관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점점 더 그 인생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취직과 또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생활, 또 자식의 앞날에 대한 걱정,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이상 싸울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반대로 가난한 자는 싸울 것이 없어서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7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질병과 환난의 소식이 들려도 염려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염려는 또 깊게 보면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 싸움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내가 왕이면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맡기다는 어원은 던져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예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염려 오기만 하면 자 주님 받으세요 하고 예수님께 던지면 주님은 즉각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즉각 또 주님께 이 모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염려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 NIV 봐보니까 He cares for you 하신다는 것입니다. 케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5번째는 근신하고 깨어있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8.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본문에서 근신하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술 취하지 말고 감정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감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특히 감정을 많이 들어 쓰셔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내 기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수가 틀리면은 다시
또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혈질인 베드로가 특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고 주관식으로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면서 너의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1절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할 거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항변하면서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십자가를 집니까? 결코 안 됩니다 하고 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하면서 칭찬도 바가지로 받았지만 이제 욕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에 근거를 두면 결국 이런 사단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으로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하라는 위로부터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10절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하게 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입니다. 즉 깨어 기도하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데 이로 인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 싸움은 현재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마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항을 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우는 사자처럼 싸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여기저기서 두루 다니면서 험담을 하고 또 이상한 말로 이간질을 하도록 해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귀는 대적하면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타협하면 대적하면 마귀가 보이지만 타협을 하면은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세상이 하라는 대로 적당히 타협하면 목전에는 다툼도 없고 당장은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 자체가 망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귀는 말씀을 붙들고 대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면 마귀는 두려워 깨갱하고 피하여 일곱 길로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마귀와 연관시키는 것도 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에 걸렸다. 또 무좀만 걸려도 무좀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또 새벽 2시까지 이제 잠을 안 자놓고 새벽 기도 왜 안 나왔죠? 이렇게 물어보면 잠귀신이 와서 그렇다고 변명하면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모든 것을 마귀한테 뒤집어 씌우면 마귀는 억울하게 귀신이 곡할 수 있는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결코 전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로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사탄은 혼비백산에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이제 그 영적 지도자로서 5가지 이 체크리스트, 첫째 본이 되고, 둘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셋째 겸손히 행하고, 넷째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 맡기고, 다섯째 근신하고 깨어 있어 마귀를 대적할 때 승리하는 천국 백성으로 세세 무국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합니다. 12.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가 구슬하고 실로아너라고 하는 신라가 지금 대피라고 있는데 흩어진 나그네들이 주의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3.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이 본문처럼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지금 마가가 로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 마가와 함께 있었다고 지금 말하므로 당시 바벨론은 믿는 자들을 탄압하는 상징적인 세상 도시로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락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명칭이 나중에 이제 계시록 계시록에서도 이제 기록되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 불교와 같이 산속으로 피하여 들어간 종교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사람 속으로, 또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타락과 탄압의 상징인 바벨론 같은 곳에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14.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록 박해가 있고 고난이 심해진다 할지라도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살롬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이 체크리스트인 자원함, 또 본이 되는 삶, 또 겸손한 삶, 또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삶, 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삶을 장로, 영적 지도자들이 발휘할 때 양무리의 목자가 되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생명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물러나게 될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 후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